구원의 은혜. 크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나의 주라고 말하는 거고, 주를 위하여서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은혜.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1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은혜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1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함을 받았어. 그런데 남은 인생이 너무나 길어요.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구원의 은혜만을 내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1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80살까지 산다 그러면 70평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성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성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저 사람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 저 사람 구원받았어.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라나는 것이 없어요. 자라나는 것이 뭘까요? 삶이 변하거든요. 인격이 변하고요. 그들의 말이 변하고요. 그들의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구원만 강조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구원만 강조해요.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뭐가 달라졌는데, 내 삶에 뭐가 달라졌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성장.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근데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굴곡져 버려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자라나려고 하면 딱 막혀요. 삐뚤어져 버려요. 위로 자라나야 되는데 위가 딱 막혀버리니까 옆으로 왜곡돼 버려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믿음의 성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을 경계하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간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간질이 뭘까요? 말로써 사람들에게 말로써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의 핵심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뒷담화하는 것이 이간질이 아니에요. 이간질은 말을 함으로써 관계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간질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나의 인격이 변해야 되고 나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내가 이전에는 오리 새끼였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날마다 내 모습이 백조와 같아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해요. 근데 그 변화되지 못하게 환경과 상황으로 또한 사람들로 막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간질이라는 거예요. 이간질. 여러분, 우리 한번 이간질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이 누구를 유혹을 합니까?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런데 유혹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모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단은, 이 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누구와 누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와. 그리고 이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계속 하나님이 정말 그러더냐?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문이에요.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이 악한 영 사단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이간질로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의 끝이 뭐라고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래서 이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옵니까? 죄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게 돼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그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자 하몬이라는 자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다윗이 조문객들을 보내요.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요. 근데 그 왕의 신하들이
그 조문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왕이여, 저 다윗이란 놈 조심하십시오. 저 다윗이란 놈 조심하십시오. 지금 저 다윗이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조문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암몬이라는 나라를 염탐하러 온 자입니다. 염탐해서 우리나라를 전복시켜서 다 지네 나라 땅 소유로 만들려고 온 조문객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암몬족 속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왜 암몬 왕이 죽었을 때 이 조문객을 보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암몬 왕이 피할 길을 한번 열어줬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에게 받은 호의, 그가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해서 내가 조문 사절단을 보낸다라고 다윗의 의중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한운 왕이요, 저 조문객들은 염탐꾼입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이때 한운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조문객, 다윗 왕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조문객은 정말 고위 관료지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팬티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엉덩이까지 의복을 잘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성기를 다 드러냈다는 거죠. 벗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고대 근동시대에 있어서 남자의 상징, 남자 권위의 상징이 뭐였냐면 수염이었어요. 근데 그 수염을 어떻게 합니까? 다 깎아버리고 옷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한운 왕이 엄청난 수치를 다윗의 조문단에게 준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일으킨 쪽은 다윗이 아니에요. 조문객들을 그렇게 창피 주고 그렇게 멸시해서 보낸 이 한운 왕은 이제 다윗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연합국을 만듭니다. 주변 나라에서 용병들을 사오게 돼요. 주변 나라에서 용병들을 사옵니다. 4만 명을 사와요. 용병들만 사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마차, 병거들을 다 사와요. 그리고 나서 연합국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요. 아니, 침뱉은 놈이, 창피를 준 놈이 먼저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국들과 함께 다윗성을 둘러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본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자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연합국이 어떻게 됐더라? 전멸했더라.
전멸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엄청난 국가적인 재정의 손실도 온 거예요. 왜? 이 한운 왕은 다윗이 아주 전쟁을 잘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에서 용병들을 다 사갖고 왔거든요. 야, 이만하면 우리가 충분히 다윗을 이길 수 있겠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전멸해버렸어요. 근데 이 전쟁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신하들의 이간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은 파괴를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믿음 성장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이간질에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엄마, 어머니가 아버지 이간질을 합니다.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간질을 합니다. 아빠가 어땠대? 어머니가 어땠대? 친구가 친구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가 성도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이간질을 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내가 이간질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예요.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다. 그래. 그래. 그게 사단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이간질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간질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 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꼭 그런 말을 써요.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누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그런데 이간질은 그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요? 파괴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간질을 이겨내고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은혜를 베풀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그들의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자신이 보낸 조문객들이 어떠한 수치를 당했느냐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하에게 명령을 하지요. 그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그들을 데려오라. 근데 신하들의 그 조문객들을 방문했던 조문객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누가 부르는 거죠?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나 지금 부끄러워요. 나 지금 수치를 당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그렇지 왕이 부르는데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그렇지 왕이 부르는데 부끄러워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함으로 그들을 더 머물러 있게 내버려 두어라.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한 달이 되어도 두 달이 되어도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이야기에 연합국들이 암몬 족속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수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무기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6절서부터 기록된 것이 이제 전쟁의 내용입니다. 근데 5절에는 뭘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전략을 잘 짜서 다윗이 정말 전쟁에 능한 자여서 연합국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무엇을 근거로요? 다윗을 근거로요? 다윗의 무엇을 근거로요? 그의 은혜 베품을 근거로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은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실속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내 자녀들에게 은혜로, 내 가족들에게 은혜로 살아가야만 한다. 교회에서 은혜로 살아가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참으로 짧잖아요. 우리 인생 참으로 짧잖아요.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면 은혜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은 절대 잊질 않습니다. 사람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여러분, 사람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이 잊으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 것, 내 것.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 내 안에 가치관이 딱 있어요. 내 안에 가치관이 딱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로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십시오? 그거에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은혜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이간질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은 그 끝은 파멸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간질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그 끝은 가정의 파멸입니다. 부부지간에 이간질을 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을 합니까? 그 끝은 파멸입니다. 이간질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런데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까? 도대체 내 기준이 뭔데 그게 중요합니까? 썩어지면 없어질 몸, 짧은 인생 살면서 도대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과 가치관은 사람 앞에서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 기준과 가치관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이 은혜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